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주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메시지 갖다 놓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예. 빌립보 3장 5절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뭔가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계획을 붙잡고 하는 것이죠. 그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최고의 목표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친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 바로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의 배경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바로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 그리스도의 형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바로 이렇게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최고의 영광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얻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다락방 처음 시작해서 전도학교가 있었어요. 전도학교를 참석했더니 박지원 목사님이 그때 이제 메시지 하시면서 전도학교에서 다락방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라 하면서 복음 편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복음 편지 읽어해주고 그다음 이거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락방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모르다가 그 말씀 딱 들은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복음 편지 들고서 이제는 아는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후배한테 나하고 다락방 하자.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몇 시에 여기 오겠다. 저녁 7시 반에 오겠다. 그럼 그때 퇴근하고 오니까 매주 이때 만나자. 갖고 갔습니다. 오류동이었습니다. 저 빌라 쪽이 빌라였는데 갔어요. 이렇게 가서 처음에 만나서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갔어요. 했더니 안 왔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제가 늦어갖고서 오늘 못 하겠다고. 그러냐.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번에는 회식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어디 출장 가서 못 온다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갔는데 3번인가 딱 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미리 전화하면 미리 저기 할까봐 미리 전화하면 이제 얘기할 때 우리 어디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얘기 들으면 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그 출입구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일부러 와 있으면 들어가고 안 왔으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1년 내내 간 거예요. 누가 보셨냐? 하나님 보셨겠죠. 사역자가 죽어도 하는구나. 계속. 그래도 안 가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구나. 지속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속될 사람을 붙여주더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내 후배니까 내가 막 욕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 고향 사람이니까 어떻게 연결돼갖고서. 그런데도 뭐 그냥 거기까지 갔어. 일부러 가서. 그랬다가 어떤 땐 무슨 일 때문에 차를 잠깐 빌려줬거든요. 난생 처음 남의 차 갖고서 뭘 받았네. 그래갖고서 앞에가 끊겨버렸어. 이렇게. 그거 어떻게 고치는 것도 모르고 뭐 전혀 이렇게. 뭐 그런 뭐 괜찮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락방을 알게 되고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다락방 열리면 무조건 갔습니다. 그리고 내 사정 때문에 다락방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 그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해. 박지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은 계속 하는 거다. 이렇게. 사역자의 사정 때문에 다락방 못 하면 안 되고 그 본인의 사정 때문에 못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역자는 반드시 가는 거다. 제가 뭐 다락방 가든지 미션을 받든지 반드시 가잖아. 이렇게. 그거는 그때 훈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미리 다른 사람에도 대체하든지 아니면 뭐 시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든 다른 시간에 하든지 해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계속. 그런데 아기가요 처음에 태어나면 너무 어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100일 지나면 벌써 크거든요. 거기에 하루하루 합친 것들이 그게 지나고 나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복음 편지를 10과까지 하는데요. 사실 10과니까 2달 반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편지 한번 딱 마치고 나면 영이 삽니다.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그 10번을 못 끝내요. 누구 때문에 못 끝내냐? 거의가 사역자 때문에 못 끝내는 겁니다. 사역자, 특히 목사는 일이 많아요. 갈 때도 많고요. 누구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요. 식사하자고도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목회자 모임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어도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반드시 그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그래갖고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노예에서 임원 맡았죠. 노예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교회 또 막 문제 생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막 그거 막 지혜롭게 해갖고서 내가 조정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죠. 내가 서기할 때는 괜찮아. 왜? 내가 조정해갖고 날짜를 좀 바꿔서 노예 임원 모임 할 때도 그때 말고 이때로 하자 이렇게 조정해서 내 다락방 있는 거 무너지지 않고 계속 하도록.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데 왜 하느냐? 그 다락방 열기 위해서 전도 캠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락방 열어놓고는 딴 데 전도 캠프라 간다고 이 다락방을 안 가. 그렇게 힘들어서 열어놓은 다락방을 안 가요. 지속을 안 해. 지속을 안 하니까 다락방 금방 닫혀지죠.
아기 잘 키우려고 태어났는데 아기 낳는데 아기 돌보지도 않고 또 아기 낳으려고 막 돌아다니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하나 세워진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하나 세워진 게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는 절대 망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살려보려고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그거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 저번에 이제는 그 천안의 중부지교회 개설을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뭐 약속했어요. 아, 목사님 언제 뭐 9월달 언제만 해요. 이렇게 오셔야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날 못해서 이제 그럼 다음에 하자. 다음에 시간 되면 얘기해 줘. 또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또 뭐 몸이 갑자기 아파갖고요. 그럼 다음에 해. 그래서 날짜 얘기해 줘. 그 다음에 가서 그러니까 계속 다쳐도 또 그러다가 나중에 서너 번 시도한 끝에 딱 열렸어. 이렇게 가서 이사예배가 됐습니다. 이사예배를 가서 개설 예배까지 딱 드린 겁니다. 다음 달 4달 후에 내가 오겠다. 그래서 순회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중부지기에 첫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다락방 지속하는 거 누가 잘하느냐? 우리 정재승 권사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재승 권사님은 내가 반드시 가는 거 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거 알고서 그 지속이라는 건지 알아.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얘기 안 해도 잃어버린 법이 없어요. 웬만하면 잃어버리잖아. 오늘 다락방에 썼나. 근데 목사님 반드시 온다 생각하니까 안 잃어버리잖아. 이렇게. 그것도 시간 그때 딱 맞춰서 이렇게. 늦더라도 뭐 이렇게 많이 안 늦고 거의 맞추려고 하죠. 이렇게. 뭐 내 사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걸 다 초월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지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속하다 보면 서로 통해요. 아, 이거 지속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담 안 주려고 조금이라도 부담되면 지속 못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경희미션 같은 데는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고척동에서 시작됐잖아. 이렇게 가서 전혀 부담 안 주려고 가고서 짧게 하고 얼른 빠져나왔어요. 내가 말 길어지면 본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얼른 짧게 읽고서 빠져나왔어. 이렇게. 그렇게 여러 번 했더니 이제는 지속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거기다 대놓고 막 얘기하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싫어하잖아. 이렇게. 우리 집사람도 싫어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5분 만에 가정 예배를 다 했습니다. 5분 만에. 하고서 그냥 막 그만 막 해서 찬송도 그냥 1절 딱 하고 기도 짧게 하고 그래서 메시지 1분 만에 하고 딱. 그러니까 일단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속하다 보니까 지금 30분에도 1시간에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럼 지금 상관없죠.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그게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것인가. 그래서 경인미션은 처음에 할 때는 가서 물 한 잔에도 먹으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가서 짧게 메시지 말고 얼른 왔어. 이렇게. 본인 뭐 다락방 안 하는 거와 똑같을 정도 부담이 없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지금은 가면 밥도 해놔요. 그렇게 안 하든다. 밥도 해놓고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면 그렇게 해서 굳히기 작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뭔가 집을 하나 세워서 집을 튼튼하게 자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바람 불고 눈 오고 여러 개 하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다락방,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크기까지가요 진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거든요. 그만큼 세워놓으면 그게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이 세워지고 미션홈이 세워지고 지구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하나 세워졌다. 거기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걸어갖고 그걸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것이 지속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못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은 지속이라는 것이 바로 망대. 그래서 이제 망대라는 좀 망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다락방이 망대고 미션홈이 망대고 지교회가 망대고 RUTC가 다 망대입니다. 망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자체가 망대고 교회 망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망대가 하나씩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엄청난 일이 터진 겁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서론에 보시면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더욱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죽음. 요거는 전도학교 메시지잖아요. 우리 전도학교는 지금 본부는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했거든요. 자체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자체전도학교는 세 개 갖고 늘 돈다고 했죠. 뭘 갖고 도냐? 현장 복음 메시지 계속 돌고, 현장 복음 메시지 다 마치면 70몇 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마치고 나면 창세기 메시지 돌아가죠. 창세기 메시지 마치면 80가 됩니다. 그거 마치면 사도행전 메시지 하죠. 사도행전 메시지 마치면 또 80가 가죠. 그럼 그거 세 개 합치면 6년, 거의 6년 갑니다. 막 5, 6년 가요, 이렇게. 그럼 한 바퀴 돌아가면 5, 6년이 돌아와요. 제가 서울여상 다락방 할 때도 그거 시작한 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하죠. 게다가 나중엔 제가 그때 가다가 이제는 또 우리 부역자도 또 사역자로 보내서 갔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학교 내 선생님들 직접 사역자 세워서 하고 그렇게 하다 지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와 똑같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세워놔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그게 지속되니까. 다락방도 내가 닫을 거면 지속될 뭐를 세워놓고 닫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지속되니까. 그래야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속이 중요하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내용이다.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지금 유월절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주 월요일 날이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에 월, 다음 내일까지 해서 그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날이 유월절이고 또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 날도 무교절인데 그때 요제절이라고 합니다. 요제절.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요제가 뭐냐? 곡식단을 갖다가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 흔들면 앞뒤로 흔들 수도 있고요. 위아래로 흔들 수도 있고요. 옆으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앞뒤로 흔든다. 줬다가 뺏는 겁니다. 줬다가 뺏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내가 받는 겁니다. 제사장의 몫이 되죠. 그것이 이렇게 재물 갖고서 이렇게 흔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의 몫이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곡식단 갖다 밑으로부터 위로 흔들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3일째 되는 그게 요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날 죽음에서 떨쳐 일어난 겁니다. 떨쳐 일어나서. 그게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제절이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이 6월절 사건이죠. 그리고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수양이 대신 죽은 이삭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런 피의 비밀이죠. 요나 사건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 그리고 양 잡는 의식입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이죠. 예수의 세례, 예수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장례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완전히 장례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 안 될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갈보리 사건입니다.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일곱 망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도 안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부터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면 여기 6가지 중요한 바로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느냐?
왜 예수께서 그것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했냐. 창세기 2장 17절에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창세기 3장 10절에서 23절에 바로 죄의 삭슨, 값은 바로 죽음이다. 그것도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이 왜 이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까? 죄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사단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자꾸 우리를 자책하거든요. 그게 속는 겁니다. 사단이 2번 속이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나를 속이고요. 또 죄를 짓고 나면 나 자신을 막 구렁텅이로 빠뜨려 넣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완전히 그냥 몰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아 네가 장본인이다. 나를 속인 것이다. 네가 나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데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됐다. 그렇게 큰 문제가 터진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모든 문제를 다 장례시킨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왜 처음 신앙하다고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내 열심으로 막 하다가 항상 율법에 무너지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고 문제가 있죠. 늘 죄책감에 있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가서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성경도 보고 하다가 로마서 8장을 떼어 읽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습니다. 내가 완전 문제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 속에서 해방시켰다는 얘기 아니냐. 내가 지금 주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친구한테 야 성경 이런 말씀이 다 있냐 했더니 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유불해. 수학도 모르면 공식 이으면 된대. 그래갖고서 그대로 딱 믿어버렸죠. 그랬더니 나한테 참된 평안이 확 임하더라고요. 나한테 어둠의 세력이 팍 빠져나간 거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 사로잡혔던 율법적인 문제가 한 번에 동시에 다 끝난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 해방받은 신분이구나.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칭의라 그러죠. 칭의. 실제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 너 의인이다. 간주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 많은 죄악 속에서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묻지 아니하시고 칭의, 너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왜 하나가 늘어났죠? 어디서 바뀌었죠? 1, 2, 3, 1, 2, 3, 4 번호는 맞는데 2번, 3번, 4번 4번 이거 내가 하나 4번 3번이 4번으로 갔네요. 이렇게. 어쨌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다락방에서 이걸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단이 어느샌가 속입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 빠져도 사단에 속지 않고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아예 믿음의 깊은 뿌리를 딱 세워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다락방에 이제 집회 가다 보면 저분 오셨네 그런 분이 있어. 이렇게 막 교회에 막 엄청난 문제가 와갖고서 막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들 있잖아. 이렇게 그런 분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와갖고서 겸연쩍게 이렇게 해서 그가 어디 나서지도 않아. 이렇게 조용하게.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 그래서 뭐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크게 나대더니 나대지 않고 조용하게 묵묵히 따라가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름 날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조용하게 살짝 왔다가 은혜 받고 가고 은혜 받고 가고. 저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다. 복음 누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자신을 자책함으로 말미암아 나오지도 못하고 아예 계속 어둠 속에 다니죠. 그게 사실 문제잖아요. 그냥 제단불 딱 붙잡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단에는 네 군데 기둥이가 뿔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에 막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죠. 도피성 가서 제단뿔만 딱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이 사람 죽였으니까 대신 그 사람도 죽어야 되니까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제단뿔 딱 붙잡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여 하고 제단불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 딱 붙잡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씁니다. 우리 대신 죄를 삼으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신 죄인이 되셨다. 죄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제사 예법에 대한 것이 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 그렇게 말씀 나오죠. 그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그런 비밀은 무엇이냐? 아까 오셨던 윤원진 선교사님에게 아까 식사하면서 옆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학위를 어디서 받으세요? 했더니 그래서 신학교 어디 다니세요? 그랬더니 플러 신학교 다녀요.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잘 모른대. 근데 전 통합체계를 다녔기 때문에 알거든요. 통합체계에서 유명하거든요. 플러 신학교가 미국에. 그래서 거기 다시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한 1, 2년 후 정도 되면 이게 아마 논문이 통과될 것 같은가 통과되나 봐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위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논문 내용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로 이렇게
진짜 잘 선택했다. 거기는 약간 진보 측이거든요. 진보 측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예 진보가 강한 것도 문화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강하거든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쪽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쪽에서 그리스도의 삼직 쪽 한다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을 강하게 할 때 흑암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비밀, 어떤 비밀이냐?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로 죄 문제 해결이죠.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깊은 비밀이 있다. 네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 죽음에 대해서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구약의 예언적 의미입니다. 알고 보면 이 부분에 늘 다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냐?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신약에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성취됐느냐? 바로 신약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했느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의 죄를 이어받고 태어나죠. 조상의 죄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시고 오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재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 헷갈리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나라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전도할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바로 오실 것이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천국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취가 되신 것이죠. 육신이 있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성취죠. 그렇게 신약에서 모든 걸 다 성취하셨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길에 참여하겠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 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 데서 강의하시면서 한번 또 이제 다른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런 또 이제 목사님도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 못 깨닫고 막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안 깨달아지면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 아예 시궁창으로 막 크게 빠져봐야 그때 가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렇게. 너무 율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사실 복음 깨닫기 쉽지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아예 내가 죽어버릴 정도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필요 없다. 내 육신은 필요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죄만 생산해내는 기계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죠. 그게 새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나 옛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방향이 바뀌었다. 왜 나 옛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그 이제 인생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시 가장 고상함이 나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붙잡고 14절에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를 붙잡고 배설물을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죽으셔야 되느냐? 그만큼 엄청난 일이 터진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셨습니다.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셨는데. 그래서 바로 나의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간다고 했는데 내가 뻘뻘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어. 자꾸 내 육신 갖고 자꾸 하나님을 거슬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내 모든 걸 담당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것이다. 여길지어다. 이렇게. 그걸 믿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비밀이 먼저 통과되지 않고는 갈보리산 통과되지 않고는 그다음 감람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자까지 가겠습니까? 먼저 이 부분부터 십자가부터 갈보리산 다 끝냈다. 이거부터 통과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시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있으라면 있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종입니다. 이때부터 내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마가다락 합방입니다. 마가다락 합방의 응답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는데 쓴뿌리만 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걔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막 하다가
게다가 뭔가 이렇게 진짜 도전할 땐 도전 못하고 그렇게 되지. 거꾸로 되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난 가만히 있겠습니다. 대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삶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자꾸 응답이 오는 겁니다. 답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답이 크시도니까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니까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죠. 그때 가서 해답 주는 겁니다. 해답. 답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또 해답을 줄 수가 있다. 그 메시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승리하시고 바로 흑암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그때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처음부터 주신 말씀 그대로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